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그래. 지금 우리 동네도 오미크론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미크론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워낙 전국적으로 많아지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 동네도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지금 그래 들어와 있습니다. 어쨌든 신경 쓰고 감기도 걸리지 말고 어쨌든 기침하고 이런 거 안 걸려야 이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뭐 과정이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정민아 권사님이나 정민아 권사님은 이번에 그 집회 때 계속 데리고 왔던 사람 내가 이제 작정하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가서 데리고 올라 했는데 확진자가 되어보는 바람에 그래가 못 오고 그렇게 계셔요. 본인들은 검사를 받았는데 다 음성으로 나왔고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칠까 그래 싶어서 못 나오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래 보면은 우리 요새 우리 애들 이래 보면은 글을 다 읽어가는데 학생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봉독을 했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인 줄 아냐 이래 물으면은 시큰 글을 읽고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글은 분명히 읽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다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주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 포인트를 못 찾고 우리가 지나간다는 것이죠. 시큰 대화를 하다가도 이미 벗어나 버리는 그런 과정.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죄를 원어로 풀면은 빗나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큰 잘 가다가도 빗나가는 게 그게 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많은 것들을 이래 보면은 참 성경을 있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으면은 쉬운데 자꾸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이 사람이 하면은 이렇게 되고 저 사람이 하면 저렇게 되고 그런 본 뜻이 잘못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탕자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냐? 혹시 여러분들 탕자 비유의 주인공은 제가 부흥회 가면 꼭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 보면은 이거를 탕자 비유의 키를 정확한 포인트를 그 말하는 교회들이 10%가 안 돼요. 혹시 우리 양포교회도 한번 물어볼까요? 들통날까봐 겁나가 내가 가르쳐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탕자 비유의 주인공이 큰 아들이에요, 적은 아들이에요, 아버지예요. 예. 탕자 비유는요 정확하게 그 포인트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정확한 포인트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탕자를 쫙 설명을 해놓고 나니까 교회들은 가면 전부 탕자라. 이게 그 핀트가 글에 맞춰져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우리가 오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자꾸 우리가 빗나가게 여기는 유대 율법을 따른다든지 아니면은 사두개나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이러다가 보니까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 율법적으로 보면은 사마리아인을 저주하고 이방인을 아주 하대하고 많은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는 그런 과정을 봅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이 바로 이런 데서 있는 거예요. 그저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같이 옆에 사람하고 우리 교인들은 보면 꼭 이야기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묻는 게 혹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신학 다닐 때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물으면은 예, 저는 절에 다닙니다. 이러면 그때부터 시작해가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그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으면은 예,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래요. 그러면 또 물어. 그럼 교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물으면은 또 다른 교단을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또 아무 말도 안 해. 참 이상하지요. 우리가 이 어떤 교회가 자꾸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뭔가를 자꾸 신앙적으로 우리의 문화나 교회적인 모습들이 잘 못 배워왔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말만 하면은 내하고 똑같지 않으면은 그거는 전부 다 적대시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그리고 교단도 갖고 이러면은 그때부터 가가 휴게소 가가 커피도 사다 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은, 이게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잠깐 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봤을 때 예수님의 복음은 남녀노소 아니면은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런 거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표가 똑같아요. 항상 복음에 합당한 교회라는 것은 누구든지 우리는 그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많은 교회들은 가면은 매년 표가 바뀌어요. 바뀐 표를 보고 교인들 묻습니다. 작년 표 아는 사람 손들어라 하면 몇 명 없어요. 작년 표도 못 외울 표를 말라고 자꾸 붙여놓냐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 표가 뭐냐 하면 100% 다 해야 뿐다. 내가 늘 그래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이야 대단한 교회라. 왜? 우리 교회는 20년 동안 표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도 똑같아요. 앞으로도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표가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누구든지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최고 키가 누구든지입니다. 그 속에는 무슨 뭐 남녀노소나 아니면 다른 종교나 어떤 그게 다 필요. 주님의 말씀 속에서는 누구든지 그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늘 우리는 상황에, 오늘 또 우리 목사님 우리 묵상 기도 시작을 하면서 상황에 젖어버리니까, 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보아버리니까 그 문제 속에서 그 역사하시는 큰 뜻을 모르는 겁니다. 또 상황에 젖어버리니까 그 다른 데서 찾아오는 어떤 그 상황을 통해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오늘도 우리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교회 안에서나 이 나라 전 국가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상황을 가지고 이게 이렇게 심각하면은 거기에서 피해, 여기에서 피해 보상 뭐 이런 데만 정신을 차리지, 그 상황을 가지고 그 뒤에 이거는 이런 상황들은 다시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늘 불감증에 놓여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 이 큰 일은 이 뒤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실 건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이유를, 그런 뜻을 우리가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뜻을 발견했을 때 모든 상황은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베드로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는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자기가 그렇게도 믿었던 예수님이 아무런 반항 없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것도 숨어가 보는 이 베드로에게 한 작은 소녀가 찾아와서 당신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잖아, 이런 말을 했더니 나는 그런 일 없다. 또 찾아와서 같이 있었잖아 물으니까 나는 그런 일 없다. 요새 대선 주자 중에 하나가 보면은 실컷 말해놓고 나는 그런 일 없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상황이 심각한 거 아닙니다. 대구에 와서 말할 때는 내가 존경한다,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 이러니까 대구 사람들은 마음이 저 사람도 좋아하는 모양 이래놓고, 그 다음 날 서울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존경한다, 그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래요. 이게 무슨 애들도 아니고, 그 사람은 모든 게 다 그래요. 실컷 여기서 이야기해놓고 저기 가서는 나는 내가 거기 가서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 진짜 믿어보더라, 이렇게 말을 하니 하루가 건너서 거짓말이 되는데, 참 이게 보통 창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오늘 우리는 되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일은, 베드로가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자기가 이제 예수님이 힘이 없는 것을 보고, 또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 예수님이 붙잡혀 가고 예수님이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한 소녀, 조그마한 소녀가 와서 물어도 나는 모른다, 또 물어 나도 모른다. 그 다음에 또 와가 세 번째 아니다, 진짜 맞아요 물었더니 내가 맹세하대. 쉽게 말하면은 그거다 자태 대놓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도무지 저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서는 순간에 닭이 울어서 그 베드로가 3일 전에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렇지만은 이미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그 우물을 가지고 옛날에 하던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밤이 맞도록 자기 실력으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고기가 많이 잡힐 자리고, 옛날 같으면 고기가 많이 잡혀야 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고생하고 올라오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대답이 그래요. 내가 밤이 맞도록 다 이렇게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인근에 있는 배가 다 와서 싣고도 남을 만큼 고기가 많이 잡힌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갖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고기 많이 잡혔다, 여기도 많이 잡혔다, 큰 고기다, 적은 고기다, 와 돈 벌었다,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것 때문에 잘 많이 잡혔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때에 이 베드로는 두렵고 떨림이 찾아왔습니다. 이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여기 가서 던져라고 하신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주님과 지금 많은 사람들은 고기를 가지고 잔치하고 그것 때문에 춤을 추고 기뻐하는 그 시간에 이 베드로의 행동은 주님 앞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 다시 말하면 이런 많은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바로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깨닫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 베드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았던 거죠. 많이 잡았으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돈 벌었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왔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베드로의 모습.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이야기입니다. 이 요나 이야기는 많이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잘 압니다. 하나님 이 여호와께서 이 요나를 보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니느웨는 아람의 수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요나는 거기에 갈 바에 어차피 내가 복음은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니느웨까지는 500마일인데 그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 거기는 다시스라는 곳인데 그 다시스까지는 2,500마일 정도 돼요. 5배가 더 많은 쪽으로 마침 내려갔더니 배가 다시스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탄 겁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이 찾아오고 그 풍랑 때문에 지금 계속 배가 지금 그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까지 가니까 이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 속에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짐을 던지고 배에 있는 짐을 다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해보지만은 그 풍랑이 잔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다시금 이렇게 전체를 그 짐을 찾 내려가다가 보니까 밑에서 자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보니까 요나라. 그래서 요나를 깨워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판국에 잠을 자느냐?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해봐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요나가 다시금 그 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그때부터 소개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그대로 설명을 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나는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대로 보면은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앞절에서 무리가 그에게 청하건대 도대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며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네 생업이 무엇이냐?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 사람이냐?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이거죠. 그랬을 때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일이 있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니느웨로 보냈는데 내가 다시스로 가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은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결국은 이 말씀 속에서 거기에 탔던 사람들이 14절 말씀에 가보면은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또 16절에 그 사람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결국은 거기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요나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에 있었던 사람인지, 자기에게 자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 설명을 하고 났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물에 던지면은 틀림없이 풍랑이 멎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인간적인 방법을 끝까지 쓰는 겁니다. 이 사람을 물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아보니까 진짜 요나가 걸린 거예요. 그 요나가 배에 뽑힌 그런 상태에서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해졌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한번 더 노력해보자.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하고 짐을 던지고 자기들의 짐을 던지고 다 던지고 난 다음에 또 전체가 다 합쳐서 노를 저어가지고 한번 배를 갖다가 대보자 이거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전부 다 했지만은 그러나 그 파도는 점점 더 흉흉해져 가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이들은 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바다에 던지자마자 그 바다가 춤을 추다가 잠잠해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바다가 그만큼 이 흉흉하게 정신없이 뛰다가 이 요나를 바다에 딱 던지는 순간에 이 전체가 다 바다가 잠잠해지는 이 상황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의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이 요나 때문에 우리까지 다 멸망시키지 말아라는 그런 말이죠.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또 16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드렸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평민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무역 상인들입니다. 이 나라에서 물건을 떼가 이 나라에 팔고 그 나라의 것을 가지고 이 나라에 팔고 그렇게 하던 무역 상인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는 아주 이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 여호와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렸더라. 이 말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죠. 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이 요나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병이 나도 그 사람이 병이 나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이러다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게 다른 사람뿐 아니고 자기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한 체험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업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전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다 고백을 하면서도 얼마 있지 않아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어떤 작은 변화가 있으면은 그거는 내가 요새는 마음이 기뻐서 이런 일들이 잘 되는구나, 내가 요새는 기분이 좋아서 그렇구나, 내가 행복해서 그렇구나, 내가 기도했더니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들을 했더니 그렇구나, 이런 고백을 늘 하면서도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포인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작은 일 하나 이것 가지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입으로는 다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역사고 하나님이 갚아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전부 이렇게 고백을 해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인데, 그 중심에서 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늘 고백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막 부어볼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와서 목사님, 그분하고 목사님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분이 목사님 자랑을 엄청 하던데요. 그럼 기분이 억수로 좋습니다. 너 왜 그 사람이 내 자랑한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은 갑자기 사람이 보고 싶어지기도 하고 연락도 해보고 싶기도 하고 또 지금은 어떻게 사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런 걸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누가 만나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 목사님하고 별로 안 친한 모양이디더, 이 말은 내 욕했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별로 가까이 하기, 그 사람 연락하기도 싫을 만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는 이 성경 속에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나는 시기하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질투와 시기가 가장 많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은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주님 은혜입니다, 그래 보면 주님 뿅 간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방법들을,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나를 잘 재워주시고 깨워주시니 감사하다. 하루를 지나고 나면은 다 누우면서 주여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누우면은 그 즉시로 그냥 언제 잠이 왔는지도 모르고 잠이 올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감사는 안 하고 지금 잠을 잘랐고 힘을 쓰고 그래가 일어나면 아침에 목도 뻐근하고 눈도 아프고 막 눈도 뭉퉁퉁 부은 사람은 밤에 힘주고 자각을 타고 힘주고, 그러니까 눈 부은 사람들은 밤에 잠을 옳게 못 잔 사람이에요. 그게 눈 떠가 그런 게 아니고 너무 감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눈이 부은 거라. 나면 무가가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늘 우리가 상황 자체가 그냥 편안하게 주여,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과정 속에서든지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조그마한 일이 이루어져도 우리가 그거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참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저는 바닷가에 있다가 보니까 낚시라든지 이런 건 아직까지 낚싯대를 한 두서너 번 던져보긴 던져봤는데 고기는 못 잡아봤어요. 어쨌든 간에 던져봤는데, 저쪽 교회에 있을 때는 시내에서 들어온 집사님이 심심해가 할 게 없어가지고 그래 보니 낚시가 많이 있다, 그걸 갖고 오라 해가, 그래서 낚시를 갖고 둘이 던졌는데 그냥 땡겨 보니까 막 걸려가지고 이게 안 딸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또 땡겨야 돼, 이만큼 땡겨가 또 한 바퀴 감았다가 또 한참 땡겼다 감았다가 한참 그러고 있으니까 옆에 집사님이 이래 보시더니, 목사님이요, 잠깐만요 그래 왜 그러는 거예요? 고기가 걸려 있대, 내 낚시에. 이게 감각도 없이 그냥 나무꼬장개 하나 걸려오는 것처럼 밀어왔거든. 그래가지고 고기가 걸려가 따라오고 있대요. 그럼 뭐가 걸렸는데, 그래가가 이래 보니까네 자연산 광어가 한 5kg쯤 되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쪽 재보니까 허리까지 왔으니까. 그게 한 마리 걸려가지고 땡기가 오는데 암만 땡겨도 1m가 안 오는 거라. 그때부터는 뛰어올까봐 겁나가지고 하여튼 그거를 다라이가지고 포담이라고 반 죽었습니다. 그래가 그거를 갖다가 그 집사님의 식구하고 우리 식구들 모여가 회를 해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아무 자태도 말 안 했는데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다음날 재밌어가 그거가 또 던지면 이제 나오는가 싶어가지고 그 낚시집에 갔더니 낚시 미끼를 그냥 주더라고. 그걸 와 그냥 주놓고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가르쳐도가 이래요. 그 내가 포인트가 뭔데요? 어제 잡았던 자리가 어딨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다 하면서 그 내가 5,000원짜리 그래도 갯지렁이 그거 한 통 공짜로 받았다.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가 봐. 고기가 잡으면 그 고기가 또 있는가 봐. 그러니까 자기들은 포인트가 금방 소문이 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도
포인트를 잘 맞춰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인생이 될 것이고 이 영육 간에 성공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에게 주어지는 상황, 물고기 배 속에서 그 다음에 뭐 박넝쿨이 넘고 해가 뜨고 뭐 자 그게 아니고 그런 모든 것은 오직 이 요나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으면은 그거를 전부 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냥 붙여놓은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틀림없이 그 포인트를 잘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에게는 보너스를 준다, 그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장로기 때문에 안수 집사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교사, 성가대 그거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뭐 그냥 상관없다 그러면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가대원은 성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고, 목사는 똑같은 목사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까를 연구하고 그것을 목회할 때에 그 목사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길 것이고, 장로는 장로로서 어떻게 하면은 훌륭한 장로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장로, 많은 사람들에게는 모델이 되는 장로, 또 안수집사, 권사 모두가 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참 우리가 자칫 말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섭섭하면은 병난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귀한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제가 조금 있다가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진짠강 가짠. 그래 되면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다 주관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고 나아가지만은 사소한 작은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한, 우리의 여러 가지 너무 약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정확한 하나님 앞에 포인트를 찾아서 이제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